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얼마 전에 본 드라마도 사무엘. 네, 요즘 그쵸? 그 다윗의 하우스, 다윗의 집안 드라마 있어요. 자, 베냐민 지파에 그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이 마디 쪽이 아니라 꼴찌잖아. 막내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마디 가문에 키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어. 좀 잘 살아.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룰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족보. 키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사울이야.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울이죠. 왕,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얼굴이 잘생겼어.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2m 근처에서 한 195 사이 정도. 와. 그 정도 돼야 어깨 위로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머리 꼭대기가 사울의 어깨쯤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2m 정도라고 가정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나가면 딱 돋보이고 거의 잘생겼잖아. 완전 모델같이 크고 잘생긴 그런 청년이었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사울을 불러가지고 이르되, 야, 너 가서 한 저기 쫄따구 종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아빠가 명령했으니까 뭐야? 가야 돼. 가야지.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는데 찾지 못했어. 그래서 이번에 또 사알림 땅으로 또 가봤는데 거기도 없어. 그래서 이제는 또 베냐민 사람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계속 지금 찾으러 헤매는 중이야. 그들이 이제 또 다른 땅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 종에게 이르되, 야,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까지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걱정하실까봐 두려우니까 돌아가자. 그러니까 사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누굴까요? 사무엘. 그렇죠. 그때 우리 드라마에서 봤던 사무엘 완전 무서웠지? 아각을 쪼개는데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데 아주 그냥 터프하더라고. 실제 사무엘 어떨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사무엘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갑시다. 그가 혹시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그러니까 맨입에 물어보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했으니 하나님의 사람한테 뭐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이 사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그러니까 0.25 세겔이지. 0.25 세겔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서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불렀어. 뭐 다 같은 거지. 그치? 선지자나 선견자나.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그거 네 말이 옳다야.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성읍으로 근처에 있으니까 간 거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쭉 올라가는데 막 물을 기르러 막 나가는 소녀들을 만난 거야. 보통 물 기르러 갈 때 땡볕 할 때 갈까? 언제 갈까? 좀 한적할 때? 더 정확히 말하면 좀 이제 시원해질 때. 해가 이제 넘어간 건 아니고 좀 뭐랄까? 시간으로 따지면 6시에 해진다고 가정하면 한 5시 정도가 딱 적당해. 시원하기도 하고. 그렇다 너무 어두울 때 가면 큰일 나니까 딱 그때쯤인 것 같아.
딱 가는데 소녀들이 막 물 기르러 가. 그래서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냐 하니까 소녀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습니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어요. 호호호 이러는 거야. 소녀들이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자, 그 당시에는 어디서 제사 드려? 산당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 전하는 사람 중에서 산당이 무조건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야. 내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했지. 산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산당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디서 만났어? 산에서. 그치? 그 개념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소를 바꾸기 전까지는 어디야? 산당이야. 그럼 언제 예배의 장소가 바뀔까? 산당보다 좀 더 본질적인 성전이 들었으면. 다시 말해 옛 그림자인 산당은 폐하여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성전이 존재하니까 이제 산당은 거기서 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해갖고 자꾸 헤매는 거야. 사실 우리가 봐봐. 산당이 폐하여지고 성전.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만 받으시는 거야. 산당은 악한 게 된 거지. 근데 사람들은 헷갈려. 왜? 과거에 하나님께 제사를 어디서 드렸어?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이 지금 제사를 어디로 드린다고 그래? 그럼 뭐 사무엘 막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아니지. 아직은 본질적인 게 계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 근데 마찬가지야. 이 성전도 더 본질적인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졌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성전에서는 올바른 제사가 일어나고 있었나? 아니었지. 개판이었잖아. 우리 기억하죠? 예수님 오셨을 당시 어땠어? 막 사고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들어엎고 하셨잖아. 그치? 다시 말해 예수님이란 본질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물가의 그 기센 여자가 물어보잖아. 어디서 제사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려져가지고 제사를 드리려면 저 멀리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쪽 왕은 괜히 들락거리다가 저쪽으로 기화할까봐 자기네 백성 뺏길까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성전 가지 말고 여기 산당에서 드려라고 한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본다? 악하다고 보신 거지. 그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걸렸던 거야. 그러니까 의외로 그 우물가의 그 여자는 생각보다 개판인 줄 알았는데 종교적이었다. 그리고 올바른 제사를, 다시 말해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었었다. 근데 패러다임이 깨부서지는 게 벌어진 거야. 왜? 제사를 받으시는 근원께서 지금 누구랑 얘기를 나눠? 우물가의 연인과. 뭔 얘기야? 사실 제사보다 더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야. 자기가 지금 대화를 나누는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깨지는 순간을 우리한테 보여준 거지. 이해되죠? 자,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그대로 또 연결이 돼요. 사람들이 예배, 머릿속으로 뭘 생각해? 교회. 근데 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돼? 깨지는 거지.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왜? 이제는 예배는 어느 특정 장소가 아니라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 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딱히 뭐 특별하게 우리가 내 생각엔 그래.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마음만 갖고 지금 예배하려고 마이크도 켜고 했는데, 그렇다면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만약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연락하시는 거야. 패러다임이 어떻게 된 거야? 깨진 거지.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뭐에 막 사로잡혀 있어? 그 옛날 똑같은 거야. 자꾸 뭐해? 과거에 그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뭔가 그런 거야 막 얽매이는 그런 모습들, 그게 깨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어쨌든 그 배도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지난 때 마지막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거야. 자,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사울과 사화는
누구를 만나러 가는 중이야? 사무엘에게. 사실 이 얘기도 그 얘기와 관계가 있어. 보자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빨리 가면 만나실 텐데요. 막 이렇게 된 거야. 응? 손님들을 만나가지고 오케이.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또 마주 나오더라. 딱 만났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한테 보낼 건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사실 그때 근데 이 지도자로 삼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서 삼으시는 건 아니었어. 왜 그러냐면 이미 이 백성이 악해서 내 말 듣기를 원치 않아서 자꾸 나한테 왕달라고 찡찡.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주는 왕이 아니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바라는 그 모습의 왕을 정확하게 주시는 모습이었지. 자,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그렇지만 그런 마음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마음은 뭐야? 지금 내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굉장히 힘드니까 사울을 써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 마음이 또 있는 거야. 사무엘이 사울을 딱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이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는 거야? 쟤야 하신 거야. 그래서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딱 간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한테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얼굴 모르잖아. 저기요,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 거야. 사울이 누구한테? 선견자한테.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야. 너는 내 앞에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오. 이 먹는다는 게 뭐냐면 왜 먹어? 제사 드리면 내가 그랬잖아. 제사 드리는 거 옛날에 물어봤어? 고기 먹는 날. 이해되지? 지금 그 얘기야. 같이 먹을 거라는 건 같이 먹겠다는 거야? 제사 드릴 거라는 거야.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응?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자면 너 지금 걱정되는 그 암나기들 응? 염려하지 마. 왜? 찾았느니라. 어차피 그 없어진 거는 그냥 낚아서 사울 콧께서 여기로 데려오려는 그거였고 이미 찾았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갑자기 막 선전자가 지금 사울의 가문을 띄워주고 있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사울의 이때의 상태를 보여.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아까 설명했지. 베냐민 지파의 포지션이 하는 게 아니야. 뭐라고? 아주 낮아. 왜냐면 꼴찌잖아. 서열이 내려간다고.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자, 사울 어때 상태? 겸손하지. 그러니까 사울이 애초부터 교만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이때 상태 보면 애가 삐리삐리해. 그리고 그 뒤에도 알 수 있어.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이게 자리에도 서열이 좀 있잖아. 제일 좋은 자리에 딱 앉혔어. 객은 약 30명가량이었더라. 지금 이 선견자 주변에 항상 어쨌든 사람이 많지. 높으신 분이잖아.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오야 요리사도 있어. 사무엘 내 생각보다 사무엘 형님 부러운데. 어쨌든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딱 사울 앞에 딱 놨어.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좋은 부분 안 갖다가 딱 지금 누구 떼어주는 거야? 사울 딱 떼어준 거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는 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하고. 지붕? 특이하지. 어디로 올라갔다고?
지붕 위. 이게 지붕 위로 올라갔잖아. 응? 이 굉장히 포지션이 있어. 베드로도 지붕 위로 올라간 케이스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본적인 우리 땅 레벨이 아니라 이 위로 올라간다. 이 다시 다 뭐의 그림자인지 알겠어? 모세도 하나님 만나러 어디로 갔어? 산으로 올라갔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계속 우리 어떻게? 위로 올라가는 거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 지붕에서 담아오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때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안에게 우리를 앞서가게 하라. 사안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기름 붓기 전에 일단 사안 먼저 앞으로 보냈어. 자, 그러고 이제 10장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뭐하는 거냐? 왕으로 이미 세우는 거야.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야곱,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얘네가 없어졌잖아. 더 걱정하고 있어. 이르되 내 아들 왜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텐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지금 계속 예언하는 거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인데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게 중요한 거야. 뭐냐면 사울이 지금 상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왕의 그릇이 되는 거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그 사나이 사람들의 특징 알지? 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딱 해줘. 이 징조가 임하면 넌 알 수 있다. 하영이 많이 당해봐서 알죠? 네. 아빠한테 많이 당해봤죠? 네. 이 모든 내가 한 얘기한 징조가 딱 임하면 그때 딴 사람을 불러도 본인은 알지. 이해되죠? 많이 겪어봐서 아시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르쳐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그래서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가려 누구? 사울이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가니까 얘기한 대로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때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사울이 갑자기 막 선지자들 사이에서 막 예언하고 막 내려와. 응?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뭐야? 왜 저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 야, 잠깐만, 기스의 아들 저 사울 왜 저래? 사울도 선지자, 야, 쟤 선지자 됐어? 막 이러는 거야, 지금. 그곳에 어떤 사람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뭐 속담이 막 생겼어. 사울이 예언을 마치고 산당으로 딱 갔어.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어? 지금 이제 왜냐면 집에서는 발칵 뒤집혔잖아. 사울 찾느라고.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 왜냐면 이게 사무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굉장히 높은 사람 말이야. 왜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 아니야. 사무엘을 만났다고.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 기준에선 왕 만났다고 수준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대빵. 그게 누구야? 사무엘 말이야. 왜냐면 재판관. 그치? 뭐 말했어?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던데요? 하고 그 얘기는 안 했어. 기름 붓고 왕 되는 얘기는 안 했어. 왜 그럴까? 여기서도 두 번째 사울의 성격이 보여요.
어느 쪽 성격인 것 같아? 굳이 아빠야 너야. 나. 뭔지 알지? 이 조심스러운 사람이야. 왜냐면 굳이 얘기 막 설레발 했다가 안 되면 아니면 애매하니까 성격적으로 어때 지금? 딱 보이지? 소심남이라니까. 맞지? 네, 맞죠? 그 말은 안 했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았어. 뭐야? 총소직령. 다 모여 간 거야. 중대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수다. 내가 말했잖아.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서 왕을 세우는 건 아니야. 아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셨어.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와라. 사무엘 이에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고 했더니 뭐가 어디가 뽑혀? 벤. 지금 뭐야? 뽑기 하는 거. 뽑기 쉽게 얘기해서 뽑기 했더니 베냐민이 지파가 뽑혔어. 베냐민 지파를 다 했더니 이번에 어디야? 마드리 가족, 다시 말해 그 기스 가족이 뽑혔고 그 다음에 또 했더니 또 어디가 뽑혀? 이 말도 안 되는 확률. 애초에. 아니 근데 하나님한테는 너무나 쉬운 건데 우리는 우아한 거지.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도망갔어. 사울 도망갔어. 소심남. 다 모였어. 자, 사울은 지금 사무엘이 지금 왜 이러는지 알아 몰라? 알아. 그럼 딱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자기가 근데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어때? 싫어. 왜? 부끄러워. 아까 말했잖아.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극소심남. 지금 막 하는 거야 지금. 도망갔어. 뽑혔는데 없어졌어. 겸손해 안 겸손해? 겸손해. 엄청 겸손하지. 이때 사울 문제 있었어? 없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이런 모습 아니잖아. 다윗 죽이겠다고 막 창 갖다 막 뽑아. 하프 연주. 정신 막 지질 흘리다가 막 다윗이 하프 연주하고 정신 좀 돌아오고. 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숨은 거 잡혔어. 야, 어디 숨었나? 그랬더니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있어 지금. 막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엄폐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데리고 왔어. 그래서 딱 쓰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이만큼 딱 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이렇게 사울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뭐가 됩니까? 왕이 됩니다. 이것만으로 왕권이 생기지는 않죠. 바로 뒤에 나오는 전투를 통해서 대승을 거두면서 모든 이 사울과 그의 집안에 통틀어 있는 그 비관론은 한 방에 정리가 딱 되는 거야. 왕권이 원래 어떤 이벤트가 딱 있어서 사람들한테 뭐가 명분이 필요한 거잖아. 물론 지금 이 분위기에는 막 사무엘이 불러서 왕 세웠다고 하고니까 사람들이 와 왕이다 했는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아니 걔 사울 그 찌끄레기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까 안 많았을까? 엄청 많았겠지. 근데 문제는 바로 11장에 나오는 큰 전투 때문에 대승을 거두면서 바로 사울의 왕권이 확립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오늘 본문은 다 봤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도 알 것 같아. 사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고. 그냥 애초에 어떤 거였어? 아빠가 찾으러 갔다 쫄래쫄래 갔는데 사실은 사무엘도 얼굴도 몰라. 그런 분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얼굴도 몰랐는데 왜 몰라? 마주쳤는데 선전자 집 어디 있어요? 물어보고 있잖아. 응?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자기가 바라지도 않았던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 그리고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그러는 것 같으니까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하영이는 너 이거 어떤 마음인지 알지? 딱 보니까 이거 지금 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나가야 돼. 너무너무 부담돼 죽을 것 같은 거야. 정말 안 하고 싶은 거거든 지금.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막 날뛰는 상황이 아니라 진짜 싫은데 돼버린 상황인 거야. 사울은 이렇게나 겸손했어.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거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 사울은 철저하게 교회가 왜 망가졌는지에 대한 그 포인트를 사울에서 찾을 수 있어. 교회도
처음에는 겸손했을까 안 했을까? 겸손했어. 왜냐면 교회의 원래 특징은 별 볼 일이 없었거든.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잘 만난 그것 하나 덕분에 갑자기 뭐야? 왕 같은 대접을 받게 된 거야. 근데 이게 문제야. 뭐가 문제야? 왕 같은 대접을 받은 게 문제야. 왕 같은 대접을 자꾸 받다 보니까 뭐가 중요해지는 거야? 되죠? 자기가 대단하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착각을 하게 되니까 뭐가 또 보이냐면 주변 사람들이 신경 쓰이는 거야. 사울이 가장 실패했던 첫 번째는 뭐였었냐면 성격적으로도 기인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야. 봐봐. 내가 말했잖아. 사울이 소심하다고 그랬지. 소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때? 남 눈치 많이. 남 눈치를 많이 봐. 다시 말하면 남을 두려워해. 맞죠? 소심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네. 소심한 사람을 깔려는 게 아니라 잘 알 것 같아서 그냥 물어보는 거야. 소심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또 절대로 달라지죠. 근데 중요한 건 소심한 사람 관점에서 사람 눈치를 왜 볼까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전 몰라서요. 그럼 뭔가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지를 신경을 많이 써. 잘 말했네. 뭐라고? 뭘 신경 쓴다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굉장한 신경을 써. 그래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데 그거가 어떻게 될까?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신경이 쓰여서 내가 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매우 높겠지. 그치? 다시 말해, 이 소심했던 사울은 끝까지 사람 눈치를 엄청나게 살펴. 그게 보여. 물론 그 소심함이 악은 절대로 아니야. 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뭐 대범한 그런 얘기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닌 것 같아. 더 중요한 건 다윗은 사울과 어떻게 다른지야. 다윗은 어땠어? 남 눈치. 다윗이 사실 대범한지 소심한지는 캐릭터적으로 드러난 게 없어서 모르겠어. 근데 다윗은 딱 한 문제가 걸리면 눈깔이 돌아버리는 스타일이었어. 그게 뭔지 알아? 하나님. 하나님과 관련이 되면은 다윗은 순간 어떻게 돼? 눈이 아무것도 안 보여. 심지어 저 앞에 골리앗을 두고도 눈깔이 돌아가서 저 새끼 내가 오늘 잡아 죽여.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야. 교회가 하나님만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하게 봤다면 타락할까 안 할까? 절대 아니지. 근데 자꾸 다른 것을 보는 거야. 근데 소심한 거 봐봐. 소심한 관점에서 자꾸 얘기를 하고는 그게 목적은 아닌데 자꾸 나오네. 어쨌든 자, 소심하다는 거는 남 눈치를 본다는 건 남이 중요한 거야, 내가 중요한 거야. 돼요. 맞지? 그치? 소심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내가 우상의 자리에 앉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기가 힘드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소심했던 사람이 더 중요한 게 생겨버리면 다시 말해 나라는 우상 자리에 나를 그걸 밀어버리고 더 중요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눈치. 그때부터는 누구 눈치를 보는 걸로 바뀌어? 그 소심함으로 누구를 눈치 보냐면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사는 거야. 그럼 문제가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이해되죠? 사람 눈치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아주 그 성격을 발휘해서 누구 눈치만 봅니까? 하여간 아주 말 잘했는데 그러면 베스트야. 그러면 그런 사람을 남이 보면 소심하다고 그럴 것 같아? 대범하다고 그럴 것 같아? 성격이 바뀌네. 할렐루야. 이해돼요? 우리 집에는 소심한 사람 2명과 대범한 사람 하나가 살거든? 근데 오늘 또 어쨌든 뭐 하여간 대표 소심, 응? 소심자로서 이해돼?
나는 성격을 얘기한 게 아니야. 중심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봐봐, 하여간 주인 너무너무 말 잘했어. 소심한 성격은 문제가 하나도 안 돼. 소심한 성격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으면 아주 극도로 자기를 바라보는 오늘 망한 사울의, 망한 부분은 안 읽었지만 사울이 망하잖아. 왜 망해? 그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중심에 누가 앉아 있어? 자기가 앉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길로 간 거야. 그러나 그 소심한 사람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누구 눈치만 본다? 하나님만 본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야살의 책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에피소드를 설명해 주면서, 왜냐면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케이스의 극단에 있는 사람이야. 아브라함 얘기 잠깐 해줄게. 아까 좀 전에 약간 얘기해 줬지. 이 야살의 책에는 좀 더 살이 많이 붙어 있어. 야살의 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계실까봐 설명해드리면 성경에 유일하게 언급되는 2권의 책. 에녹서와 함께 야살의 책. 네. 그러니까 성경의 정경은 당연히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경만큼의 권위는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도 언급을 했으면 이게 불온서적 정도로 취급받을 책도 아니라는 거야. 자, 다시 말해 최종 권위를 둘 수 있는 책은 아니나 참고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 뭐 이게 외경이라고 분류가 되거든. 아니 우리가 딴책 뭐 드라마 그런 건 열심히 보면서 마치 외경은 마치 무슨 뭐 빨간 책 보는 듯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야. 더더군다나 성경에서 언급을 2번이나 했다고. 야살의 책은 2번 나와 정확하게.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일화를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 보니까 이 데란의 아들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벌써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브라함도 누구의 그 프로토타입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뭐가 있었냐면 별들의 움직임이 이상해. 이는 왕의 징조야. 그러니까 그 당시 니므롯이 왕으로 존재하고 있던 시절에 왕이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쉬쉬했어. 왜? 걸리면 꼴까닥 자기 아들 죽으니까. 그래서 이 그래서 정말 진짜 조심조심 몰래 태어난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바로 누구에게 보내냐면 노아에게 가서 누구의 스승을 누구로 두고 노아 스승님한테 배웁니다. 야살의 책에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쭉 배우다가 이제 이 아브람이죠. 아브람이 한 꽤 나이가 들어서 한 중년 좀 전쯤 됐을 때 다시 아버지에게 옵니다. 근데 그동안 아버지가 아주 열심히 뭐를 만들어요? 우상. 이 전승에 따르면 이 아브람이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아브람이? 아니 저기 아브람의 아빠가? 아버지 데라가. 그 집에 왔더니, 근데 아브라함은 쉽게 얘기해서 선지자 학교 이런 데서 거의 뭐 엘리트 코스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딱 만나서 있는 상태인데 집에 오자마자 뭐가 거슬렸을까? 이 우상이 엄청 거슬리는 거야. 승질이 탁 나는 거지. 보자마자 막 노가 격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치 보고 없고 그냥 뭔 생각일까? 약간 아브라함 성격이랑 아빠 성격이랑 비슷해서 나 알 것 같은데 눈 돌아가서 저거 때려 부셔야 돼. 오직 그 생각, 머릿속에 딴 생각 안 들어. 저거 부셔야 된다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부시고 싶어서 안달인데 첫째 날 아빠한테 물어봐. 아버지 저거 뭡니까? 화나 있어 이미. 이거 뭐라 그래? 아버지 저게 우리를 창조한 창조신이다 막 그런 거야. 맘 같아서는 바로 부시고 싶겠지만 꾹 참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엄마한테 가서 내가 아버지의 신상들에게 경배드리고 제사 올리려고 하니까 좋은 음식 좀 내오세요 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쫄아가지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지. 그리고 그 음식을 그 신상 앞에 아브람이 딱 갖다 바치고 딱 팔짱 끼고 앉아서 지켜보는 거야. 뭘 봤을까? 먹나 안 먹나? 아니 아브라함 개념은 지극히 단순해. 내가 보니까 보이는 거야. 단순해. 나랑 같은 그 피가 흐르는 게 보이는 게 뭐냐면 갖다 놓고 보는 거야.
먹으면 신, 안 먹으면 신 아니야. 이 개념이야. 먹어 안 먹어? 안 먹지. 안 먹지 뭐 우상이 뭐 힘이 있어. 돌덩어리 나무 떨어리 뭐 당연한 거지. 그 다음날 엄마한테 가서 따져. 음식이 별로야. 음식이 별로여서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좋은 음식을 갖고 오라고. 지금 저 대단한 신들이 음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드시니까 엄마한테 막 난리 친 거야. 성격 보이지?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하면서 이제 더 막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찾았어. 이제 그걸 딱 가지고 또 뭐해? 또 기다려. 이틀째 딱 갖다 놓고 또 뭐야? 팔짱 끼고 관전 모드.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참을성 없는 아브라함 입장에선 끝을 다 본 거야. 어떻게 했어? 셋째 날 가서 도끼를 가져다가 제일 큰 거 하나 남겨놓고 다 부셔버렸어. 다 부셔버렸어. 아마 나무였겠지? 도끼로 찍은 거 보니까. 돌을 재련하는 그건 힘들었을 테니까 아마 나무로 추정이 돼. 다 부셔버린 다음에 도끼를 그중 남겨놓은 제일 큰 우상 손에다 쥐어놨어. 그리고 어디 가 있는 거야. 자, 이때쯤 우상이 다 박살난 걸 발견한 아브라함의 아빠.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 화가 나. 뭐, 이거지. 한 거야. 근데 이미 누군지 알아? 알지. 아브라함을 호출했어. 야, 너 뭔 일이야 이거 막.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제가 제사를 드리려고 음식을 갖다 놨는데 감히 조그만 신들이 큰 신보다 먼저 처먹으려고 손을 내밀길래 그의 극대노한 제일 큰 신이 손수 도끼를 가져다가 제가 보는 앞에서 다 박살냈습니다 한 거야. 자, 그 말을 들은 아버지 반응 뭐라고 그랬어?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저거 다 내가 만든 건데. 어? 자,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아브라함 뭐라고 그랬을까? 말 잘했어. 말 잘했어. 당신 아버지 지금 뭐라고 그랬어? 당신이 만든 그런 하찮은 저 신상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큰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 한마디로 뭐야? 뼈 때린 거야.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이 막장집은 애비가 여전히 화가 나서 일렀어. 누구에게? 그 당시 왕이었던 니므롯에게. 그러니까 이제 호출 명령이 떨어져서 누구에게 잡혀가? 어? 이 아브라함이 니므롯 앞에 끌려간 거야. 아빠가 막장집이지. 막장집이지. 그래서 그 얘기를 모두 다 들은 니므롯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직결처분 명령을 내리고 화로를 준비합니다. 아까 그래서 얘기 들을 때 그랬지. 얘기 저기 그 다니엘과 새 친구 거의 비슷한 시츄에이션이 거기서 벌어져. 그래서 엄청 뜨거운 이 준비되고 아브라함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결과는 컨트롤 C 컨트롤 V죠. 어떻게 돼요? 막 걸어다녀. 네, 그 안에서 불에서 돌아다니는데 옷이 타요, 안 타요? 안 타. 안 타요. 밧줄, 묶었던 밧줄만 타고 심지어 던졌던 사람들 죽고. 3일 동안을 그러고 돌아다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주변 사람들이 다 겁을 집어먹고 이제 상황이 이상하니까 이게 점점 지속되니까 오히려 왕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지고 지금 누구의 권위가 올라가? 아브라함의 권위가 막 올라가는 상황이 되니까 야 사람들 불러가지고 쟤 빼. 뺄 수 있나? 빼라고 하면 다 타 죽는데 심지어 불이 나와서 삼켜버리는데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아 좀 나와라 하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나왔죠.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아브라함한테 다 엎드리는 거야. 봐봐. 물론 이 야살의 책에 나온 이게 전승 그대로 그런 일이 있었을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아까 그래서 보는데 그래서 야 아브라함 막가파 그지 막가파라는 느낌 팍 들지. 성격 어떤 건지 알겠지. 왜 막 그런 느낌이 딱 들면서 뭐가 비견돼서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포인트가 보이는 거야.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 난 알 것 같아. 아브라함이 성격적으로 완벽해? 아니야. 모난 부분 엄청 많아. 그리고 나중에 또 비겁한 모습 많이 보이잖아.
뭔지 알죠? 아내 팔아먹기가 특징. 물론 그것도 예표라서 예표. 왜냐면 아브라함이 자꾸 아내를 자꾸 저 왕들에게 빼앗기는 모습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아내인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지금 우리들처럼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놔두시는 모습. 그러나 결국 어떻게? 찾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예표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성격이 완벽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치사야. 아니 무슨 자기 살려고 무슨 그지? 아니 그 전에는 막 이러더니 또 언제는 또 그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격적으로 완벽하거나 뭐 정말 진짜 어마어마한 그냥 한 번도 굴하지 않은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거야. 그리고 어떤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만 보는 거야? 사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극도의 소심남이었을 수도 있어. 내가 아브라함을 대범하다고 표현했지만 뭐? 근데 극도의 소심인데 그 극도의 소심을 가지고 누구만 보는 거야? 그럼 할렐루야 기적이 벌어지는 거야. 아니 극도로 소심한데 하나님만 보여. 그럼 모든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할까?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극도의 대범함으로 보인다고. 왜? 아니 저 또라이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아니 내가 소심해서 아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거 싫어하신다니까 큰일 나 이러고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서 오히려 막 사람들한테 막 할 말 안 뭐 다 할 거 아니야. 왜? 하나님 눈치만 보니까 소심해서 하나님 눈치만 보는데 말은 어떻게? 뭔 말인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의 가장 포커스는 내 성격이 아니라 내 중심에 누가 있냐야. 사람의 성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과연 내가 사람이 제 중심에 자기를 품고 있으면 상황과 모든 거에 매몰되는 거야. 사실 이번 주만 해도 지금 상황 어때요? 야 인도랑 저기 근처 인접 국가랑 해서 벼락쳐서 100명이 넘게 죽어든다. 지금 아니 그뿐이 아니야. 지금 뭐 어때? 난리가 나서 돌아잖아. 그치?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하나님. 자, 내가 대범남이건 소심이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를 보는지가 중요해. 더 정확하게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가.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는 분들 여호와의 평안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그 어떤 예언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면서 상황과 주변 사람들을 너무 신경 썼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문해 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 눈치 보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주변 환경 보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나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만 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 내 주변이 얼마나 요동치건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자들에게 안전한 방주가 되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